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31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동일하게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정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시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뿐이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함수뿐이던 우리의 가슴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알세요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덧입혀져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도 아니요 능력의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가 되었던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숨가쁜 긴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말씀의 권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역의 승리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감사하신 주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시험 그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며 드려지는 예물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수감에 쓰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의 삶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귀한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되 주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풀며 나누며 섬김 있는 선한데 복된 자의 삶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켠에 드리지 못하는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친 안경 열으시고 눈물 닦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시절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오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들이 가정과 일터와 또 부르심의 자리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낙엽나와 같이 함께 모이며 예배하지 못하는 식구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맛보며 동행하는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모든 자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심령의 새 은혜의 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에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또 우리 일교구 식구들 또 함께 또 우리 상원의 식구들도 그곳에서도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그 수요예배 마치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사람이 발이 아프다고 해서요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발을 가지고 안마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 건강을 위해서 집사람이 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주는 그 불쌍한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을 주무르면서 제 딴에는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본인도 아프지만 시원하다고 얘기도 하고 아내도 아주 그렇게 만족해하고 그게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20-30분 지나고 나서 오늘 혹시 집사람 없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내가 제가 하지 않은 일에서 뭘 지레짐작하고 당신이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반사적으로 빽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금방 좋았던 이 부부 사이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철천지 왼수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집안 분위기가 전체로 싸해지고 애들도 그냥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집사람 방으로 들어가고요. 화가 풀리지 않아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서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요.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머쓱해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요. 집사람 앞에 가서 그냥 조용히 누워서 잤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참 좀 웃기죠. 그러면서도 또 그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은 당연히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하고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면서 참 웅절한 마음 가졌다는 생각 당연히 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도 하고 애잔한 마음도 들고 복잡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잘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도 또 목구멍에 포도청인지라 집에 들어가서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미 사실 마음 풀어졌고 집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봄눈 녹듯이 마음은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보면 한 주간 살았던 우리 부부의 세계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현실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때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머무르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부부지간에 또 가족들지간에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집도 있지만은 또 어떤 집들은 또 때로는 이 부부 사이가 좀 더 많이 나빠지는 것도 역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이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그 안에 보면 이 김희애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배신한 외도가 있었고 외도 이후에는 서로 간에 극심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미련이 남아서 집착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 또 역시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요 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는요 흔히 이런 얘기들로 결혼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결혼에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은 결혼할 때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요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다시 재혼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아내 사진을 꺼내보고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옆에서 얘기해요. 아내를 정말 참 사랑하나 봅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 사진 보고 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다고.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사람과 30년을 견뎠는데 견디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서는 하여간 남자들 중에 아내 사진을 보고 힘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라고 웃어넘기지만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결혼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해서요 불행으로부터 탈출한 경우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 가정 참 불행합니다. 근데 이혼을 해서 탈출한 겁니다. 솔직한 표현들은 어쩌면 이것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런 모습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거뜬히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그만큼 인간은 미숙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고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또 함께 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뜻이 있으셨을까? 자, 일단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말씀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이 가정의 문제가 툭 튀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이 주제 안에서는요 가정이 주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의 속에 얼마나 사악한 죄가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단순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점을 두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방문하셨답니다. 그곳에서 소문을 듣고 삽시간에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이전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목적을 분명히 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조금은 역사적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사건이게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네스가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때 기억하시죠? 조금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네스는 아랍 여자와 결혼을 했고 얼마 후에 자기 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자기 아랍 여인인 이 여인은 아내는 예쁘지 않은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면 동생을 처단하고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였던 이 아랍 여인은 내쫓아 버렸어요.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서.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짓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죄라. 그것 때문에 정권의 밑보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헤로디아의 요청을 따라서 참수형에 처해져서 쟁반이 얼굴이 쟁반에 올려 얹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유대 땅 최고의 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선 슬쩍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수 씨가 예쁘다고 동생을 죽이고 제수 씨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했는데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최소한 다른 남자와 재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도 없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내쫓았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된다 하는 대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옳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 셈이 돼버리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네스에게 원망을 사게 되는 정치적인 덫에 걸려버리는 이런 묘한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영악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요단 동편에요. 예수님이 요단 건너편에 가신 상황에서 그 질문의 주제를 지금 막 던진 것이 아닙니다. 주로 예수님이 쫓아다닐 때 이들이 물었던 건 집요하게 물었던 건 뭐냐, 안식일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혼이었습니다. 아까 그 배경도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혼 같은 이 문제는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웬만큼 정리된 주제였던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물론 바리새인들이요 한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에겐 율법적 논쟁에 충분히 거론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요단 건너편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약간 소외되어져 있고 거리감도 있으니까 좀 더 율법으로부터는 좀 아니면 정서적으로는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갖다 던진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요단강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스캔들 가운데서 함께 이게 맞물려서 저작거리를 돌던 이야기거리 돌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스캔들인 이 이혼 문제가 논란이 되는 지역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든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곳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논란거리가 안 되지만 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역에서는 어떤 대답이신지 반은 반대를 하고 반은 수긍을 하는 반으로 쫙 갈리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요. 일단 본문에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이혼에 관한 논란을 이들이 물었던 걸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굉장히 구역질 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버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이거 뉘앙스는 그거예요. 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질문의 맥락을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될까요? 원래 이 질문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왜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아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남자, 이것은 사람, 보편적 인류, 이러한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여자, 귀네라는 이 단어는요, 여자라는 단어는 쓰이고 있지만 인류라는 말로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단지 이 귀네, 여자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남자의 상대하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단어라는 것에는 항상 뭐냐면 시대 정신이 묻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 헬라 고대 사회의 의식은 남자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었고 여자는 여자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적 정서도 비슷한 거 우리가 봐왔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남편은 존재적 의미에서의 사람이었고 여자는 기능적 의미에서의 아내였던 겁니다. 이런 의식이 지금 정서에 깔려 있어요. 남자는 존재였고 아내는 기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깔린 생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느냐, 존재적으로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를 기능이 아닌 존재로 보면 대답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지는 질문이고 답이 됩니다. 질문도 사실 이렇게 던져야 정상적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아. 그죠? 당연히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 없는 것을 묻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보편적 정서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문제 있게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물을 것도 아닌데 묻는 것은요, 이 당대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남편 위주의 정서가 깔려 있고 동시에 그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마음의 시험을 주고 불편하게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과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때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대답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들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이거죠. 그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무엇인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신명기 24장은 여러분 1절만 읽었지만 1절 이후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는 수치되는 일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략적인 두 가지의 학파가 있었고요. 그것에 아주 다양한 그 안에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합니다. 그 중에 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냈던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이게 수치를 범하다라는 말을 말 그대로 간음죄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아내를 버리는 조항은 한 가지. 아내가 간음한 경우에는 증서를 내서 내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자유로운 사람들, 이 끝에 가 있는 이 힐렐 학파, 자유로운 학파의 힐렐 학파 사람들은 이것을 좀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가?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요. 음식이 신 거예요, 입에. 이혼 사유. 음식이 너무 짜. 이혼 사유. 밥을 먹다가요, 남편이 돌을 씹었네. 이혼 사유. 이 힐렐 학파 사람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아내 얼굴을 봤더니 안 이뻐. 어떻게 해요? 이혼 사유.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아줌마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옆집 아줌마가 내 아내보다 훨씬 더 이뻐요. 그것도 이혼사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집사람은 여러 번 쫓겨나야 될 사람입니다. 맵고 싱겁고 어떨 땐 내 눈에 예뻤다가 안 예뻤다가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사실은 신명기 24장에서의 맥락을 보면 이 수치됨에 발견된 문제의 핵심은 정확하게 순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내보낼 수 있다 하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서 이 사실 이쯤 되면 어느 날부터가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싫어. 무조건 그냥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악한 게 뭐냐면 이혼증서 어디다 쓰냐면요. 이파리, 파란 이파리. 이파리에다 뚜렷하게 써줘도 어떻게 돼요? 가을을 넘기기 전에 거긴 건조져요.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그냥 사그라져 버리면 그냥 이혼증서 써주나 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처사들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오늘 이혼 이러면 끝난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랍에 갖고 있는 이 모슬렘의 이 사람들의 정서들이 굉장히 위험한 정서, 이런 정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 섞여져서 수치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갔던 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사실은. 음식이 맛없다든지 청소 안 했다든지 어떤 모든 것이 수치의 범위로 삼가서 여자와의 이혼을 근거로 삼고 그 근거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폭넓어서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의 근거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들이 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4절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참 당당해요. 모세를 등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자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말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을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그 말에 대한 인용을 담긴 혹은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내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진 않습니다. 왜 버리는 것이 옳은지만을 묻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며 뚫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왜 그것은 안 묻고 있는 걸까요? 거기엔 이미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인 사악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요.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야 죄고 어디까지 가야 죄가 아닙니까? 불이 놓여졌는데 어디까지 가야 살 수 있고 불태워 죽지 않습니까? 얼만큼 멀어질까는 묻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 죄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는 물어도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는가 해서 묻는 사람은 결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 질문이 굉장히 웃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요, 남성 우월적인 편리성에서 모세의 말을 갖다가 다 잘라먹고서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낸 겁니다. 모세의 이혼에 관한 구역의 언급을 보면 대부분 이혼당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 표현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당한 남자는 없어요. 이혼은 남자들이 주도하고 남자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지만 묻고 있습니다. 거긴 동시에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도 없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아내를 처음 데리고 왔던 애틋함과 맹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꿈 많던 한 소녀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와서 그렇게 보냈던 그 많은 세월의 분투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생각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더 제가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한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 고민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내를 사람으로 보기입니다. 남편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질적 사람으로요. 아내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능적 관계 속에서 그가 그런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관계로 보기 이전에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고 보는 습관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능에 관해 판단하고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기능적으로 못하면 죽일 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능의 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로 보기를 예수님은 그들을 그 관점으로 끌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책망하듯이 말하는 이 논리는 사실은 아내들에게 동일하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남편을요 기능적으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기도 쉽습니다. 그 돈밖에 못 벌어오시면서 물론 여러분 그 마음 들 때 있어요.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근본적 시각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꾸 기능적으로 인식을 해요. 물론 그 기능의 중심에 항상 돈이 왼수인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긴밀한 관계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하면 수치되는 일을 보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순결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아내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의도는. 그런데 혹독한 어려움조차 극복해서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게 당연히 그냥 음식 문제, 청소 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얕잖은 문제로 이혼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탐욕, 그것과 관련된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뭐 때문에요?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불순종으로 무감각해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완악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에게 섰던 나라가 완악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식이 죽어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최소한의 명령을 순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이기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만 유리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만 존재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기능인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전체가 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어찌 노예같이 우습게 생각하며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단판에 잘라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능적 시선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유능한가라는 시선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을 그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로, 나와 너로 그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천덕꾸러기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셨다고요. 기능 때문에 아니고 본질 때문에. 우린 늘 원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못난 죄인인데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피조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둘러선 무리들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에조차 하나님의 창조된 정신으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요 9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 같이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합법적인가, 무엇이 허가된 건가, 무엇이 나의 욕망과 욕구를 합리적으로 속이며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욕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껏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어 것인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시냐. 여러분,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애매한 문제가 섰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본래의 뜻에 맞느냐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힘든 순간이 온다면 그때 물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 것부터 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것은 무엇인가를 물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격의 마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적 손길의 연합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설레임이 있어요. 기쁨과 기대감과 흥분과. 하지만 이 감정의 기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늘 배신하는 감정이에요. 100%.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설레이는 감정 안에 깃들어 있는 신적인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결혼에 신적인 기원이 있음을 인정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부부관계에서, 너의 가족관계에서, 너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반영되고 있느냐, 네가 반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설렜는데 마음이 안 들면 불편한 것은 무엇과 같은 걸까요?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흥분됐는데요, 홍해를 건너놓고는 그렇게 찬송해놓거든요, 물 없고 먹을 것 없을 때요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계적으로 절대적인 이혼 불가, 재혼 불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사람을 상대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칙에 따라서 오늘 내 상황을 고귀하게 다룰 것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을 보는 시선이다. 기능이 아니라 존재다. 제가 그 전에요, 정말 전도사 시절,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요, 작은 교회예요. 세 가족이 왔어요. 피아노 전공자가 왔어요. 급하게 피아노 반주를 한번 부탁했는데 너무 잘 쳤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주변에 찬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느꼈어요. 저 사람이 했으면, 바꾸었으면. 제가 여러분 어리버리해 보여도 눈치는 있어요. 그럴 때 총대를 메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반주자 바꾸면 안 될까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허락하실래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셨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야, 다음 주에 음대 교수 오면 또 바꾸겠다? 다음 주에 음대 교수 오면 또 바꾸겠다? 너무 생생해요. 나도 모르게 기능적으로
보는 그 어떤 것, 영혼을 그렇게 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에서부터 묻고 말씀하셔야 돼요. 본질에서 보고 답하셔야 돼요. 본질에서 보고 도우셔야 돼요. 본질에서 보고 고민해 나가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내를, 심지어는 내 자녀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내 만족하는 자랑거리의 조건을 주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원하면 내 자식이고 아니면 저거 죽여 살려 하는 그런 여러분 악함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흔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내가 가족을,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인가? 바라긴 정말 우리 자신들이 잘 들여다보면서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을 얻게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반대 분명히 여러분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님을 조금 좀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동료를, 자녀를, 배우자를 그 시선으로 존귀한 존재됨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미 생명을 거신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바라보는 은혜 있는 삶들 살아가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얼마든지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며 내 사악한 마음들을 펼치는 것에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기에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시선이 내가 또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도우십시오.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 기능도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들은요, 기능 이전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한 시선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풀어가고 그것으로부터 인도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풍성해져가는 그런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귀한 영광이 머무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게 도우십시오. 나를 그렇게 본질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들이 담겨진 영혼들,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 되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는 말씀드리듯이 항상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오셔서요, 귀하게 또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2부, 3부 예배는 이 교구가 좀 돌아가면서 예배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 예배하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는 1교구, 그 다음 주에는 우리 2교구 계속 그렇게 당관 예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기 예배 지금 아직 영상으로 계속 우리 교육자들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또 아이들 그렇게 함께 예배 꼭 드려주시고요. 아이들 신앙교육에도 아이들 신앙들이 이렇게 좀 처지지 않도록 여러분 또 잘 돌보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세례교인 헌금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우리 6월 첫째 주 우리가 교회에서 총회 주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교단 사역을 위해서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인데 총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또 일들은 계속돼서 사역들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세례교인 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대요. 그 총회 주일 헌금은 그 이름 적으실 때 이게 특별히 이렇게 헌금으로 그냥 드리시면 상관없고 그냥 적으시고 드리시면 되고요. 그 특별히
똑같이 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입금하시는 분들은 그 성함 앞에 성함 적으시고 0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우리 다른 그 번호들하고 중복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가정에 귀하게 또 제공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또 간식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혹시 조금 멀리 있죠? 우리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구들이 참 용감한 게요. 2부, 3부 식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굳이 또 열심히 부르 얘기하세요. 훌륭하신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모든 인생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관계된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분격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열방과 농어촌 또 부르신 곳마다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